우리 다 같이 43장 찬송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하시갈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른 날에 전화 받니 나보자 앞에서 참되신 산 위에 나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빨간 빛은 온 세상 비치며 오염진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집입으로 세 번에 이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곳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산 위에 다 찬송 부르세.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세 번역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03장 자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실 원해요.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감이 마음속에 차오다. 정공엄한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엔 오직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원광각지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행편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제거해 주시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서 싸우니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하나님께 고정하는 데 불편한 것이 많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모든 문제를 주님의 위로와 긍휼의 손길과 성령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고 담대하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쉼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은 결코 믿음을 지키는 데에 우호적이지 않는 환경이 우리에게 놓여 있고 실제로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온라인 예배, 인터넷 예배는 예배당에 나와서 대면에서 드리는 오프라인 예배보다 훨씬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려울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대면에서 서로 보지 못하는 또 얼굴을 서로 보고 손을 맞잡고 반가워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모임, 대면 예배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그런 같은 바람과 소망을 갖고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서 13년간 애굽에서 노예와 제수로 살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모두가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 줄은 못 몰랐을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어쩌면은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탄식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훈련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있어서 기다림의 훈련을 우리도 너끈히 견뎌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역경이 어렵더라도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이, 내가 원하는 때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예담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합시다. 무엇을?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삭이 달라졌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강물도 처음에는 옹달샘으로 시작되듯이
당장은 우리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큰 강물이 될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꿈꾸는 예담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2절 3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하자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는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짓은 아무리 많아도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숫자가 적고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걷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성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끊이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과 핍박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이웃과 교회와 예수님만의 책임이고 희생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사랑은 고통스럽고 고달프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소망은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무너지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 견디게 하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사랑의 본질이고 소망의 대상이십니다. 4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택하신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7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바로 너를 택하시고 친히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받은 우리는 동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서쪽을 등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는 세상 마귀의 권세, 지옥을 등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요한복음 10장 28절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5절과 7절을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 본의 아니게 옆길로 빠지지 않은 적이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광팍해진 적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방황한 적이 한두 번 없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군으로 추앙하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또한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또한 성경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바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으로 말미암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은혜가 임했다.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습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체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습관은 철로 만든 셔츠다. 한 번이면 벗을 수가 없다. 습관이라는 것은 철로 만든 사스다. 겉옷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입으면 벗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우리의 더러운 마음의 밭을 성령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예전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나쁜 습관들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아니 강하게 씻어내고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죄의 습관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습관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성장해 가면서 믿음의 본을 보일 만큼 성장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빼놓지 않고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9절과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합시다. 과거 없는 현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를 어떤 부분에서는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광야를 기억하라, 약속의 땅을 기억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은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펜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 말씀은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 사실 10절 말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대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환경이 믿음으로 사는 것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공고하게 하고 낙심하게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다. 주님 앞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재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렵고 문제들을 만나서 힘들고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지라도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예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또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하는 내용은 우리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망스러울 때에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하는 자책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자책을 하는 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이 모든 연약함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믿음 없다고 스스로 자책하는 우리를, 힘들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약할 때 도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다시 일어나는 예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주인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재림을 기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상황과 여건과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 예담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4장 찬송 일어나셔서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모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더라도 기다리면서 재림의 주를 소망하면서 기다릴 것을 기억하면서 이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예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